오늘날 사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요? 사실은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로 다가옵니다.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지혜여야만 하는데, 우리는 성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에 익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잠언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그 여성과 같은 그 어머님의 친절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또한 이 지혜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세상의 지혜보다 월등하며 그 거짓됨을 다 드러내고 참 인생의 지혜가 바로 성서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성서의 지혜가 오늘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그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연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사도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과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한 정보와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지혜로서 정말로 해결 방법으로서 정말로 무언가 문제를 근원부터 뿌리채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일까? 우리 스스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지혜가 그냥 머릿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자리 잡고 한 개인부터, 한 가정부터, 한 교회부터, 내가 속해 있는 일터부터, 내가 속해 있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과정들이 있는 지혜로서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한 나라를 통째로 다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잘 왔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 왔는데, 지난 30년 동안 물질주의와 부딪히면서 한국 기독교가 저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 물신 숭배 사상과 전쟁을 벌여서 이길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끼리의 신앙처럼 전락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가려면 성서의 지혜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월마다, 연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써보니까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그러면 자꾸만 무언가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성서의 지혜는요, 한번 손을 한번 쫙 펴주십시오. 손과 발을 통하여, 시작. 손과 발을 통하여. 물론 여기서 나오지요. 나오는데 성서의 지혜는 거기서 나오는 거야. 명백하고 단순하고 손과 발을 통하여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지난 한 세기 동안.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6.25가 끝났는데 다음에 영국의 기자가 이 한국 사회를 평할 때 한국 사회는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한 꽃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꽃이 꺾였기 때문에 더 이상 꽃 필 일이 없다. 근데 그랬습니까? 6.25가 끝난 다음에 딱 한 반세기 만에 한국 사회는 완전히 지금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 정도면 잘 산다.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능가하겠느냐, 영국을 능가하겠느냐, 일본을 능가하겠느냐 했는데, 경제적으로만큼은 하여간 지금 미국을 능가하고 있고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끝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밑바닥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어야만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우리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천에서 나와요. 행동에서 나와요. 우리가 말로 뱉었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야고보서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모였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가난한 공동체였어요. 이 야고보서를 처음에 받았던 공동체는 분명히 가난한 공동체였습니다. 왜 가난했을까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대제국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공동체. 그래서 재와 이 먹고 사는 그것이 돈이 한계가 있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적은 재화를 가지고 이 야고보 교회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오늘 1장부터 이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시험, 분노, 차별, 부자, 가난한 자, 이런 단어들이 부정적으로 쫙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 편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야, 우리가 시험과 분노와 차별과 가난한 자 이런 것 가운데 사는 거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서 우리는 평등과 자비와 선함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해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두 번째가 되고 예수님도 두 번째가 되고 항상 불안과 좌절과 경쟁과 피 흘림과 폭력과 이런 거에 익숙하게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선함과 양성과 자비와 나눔과 섬김과 환대와 할렐루야. 아멘.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손과 발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전체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가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손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를 돕고 있느냐, 누구를 때리고 있느냐, 네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네 입으로 누구를 격려하고 있느냐. 지혜는 항상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추상적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단어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은 뭐지요? 다 물어보면 사랑은 뭡니다, 뭡니다, 수천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기독교적인 사랑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이렇게 그 앞에다 붙여버리면 예수 십자가의 인류를 향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세상에 지혜 많다니까요. 세상에 나가면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시켜주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습니다. 건강, 무병장수하게 해줬습니다. 이건 이 땅의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자녀들에게 준 지혜는 다른 지혜였어요. 가난한 공동체였던 야고보 교회에 야 너희가 로마 시민처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가 강력한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희가 그건 작은 재화를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새롭고 늘 기뻐요. 하나님이 물론 물질적인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인간의 지혜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지혜도 주십니다. 뭐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까?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지혜를 우선시 여깁니까? 세상의 지혜를 우선시 여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가 그 지혜를 행함이죠. 행함. 선을 행함으로 보여라. 저는 신앙생활을 저 개인적으로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건 도대체 뭘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제자가 된다는 게, 지난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제가 침신대 다닐 때도 최선의 삶이라고, 메스터 라이프라고 많이 공부했어요. 머리로만 넣기 바빴어요. 머리 이게 손과 발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여기만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이기적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사위, 오로지 우리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교회 공동체 정도까지라도 그게 튕겨나갔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극소수,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나를 버리고 우리 가족을 버리고 최소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 착함, 그것이 열매로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행함을 보일지니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요. 보일지니라. 안 보이고 그것을 무슨 나 혼자 갖고 있는 비밀이야, 이거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 아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많이 성장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냥 말로 끝나는 성장? 행함이 없는 성장? 손과 발이 없는 성장?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철저하게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선함이 나아갈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악함을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거짓이 있어요? 그럼 그 거짓을 밝혀야 돼요. 진실로. 그곳에 폭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자비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남의 걸 어떻게 뺏어먹을까 이거 연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이에요. 악이에요. 나 신앙생활하는데 내 옆집을 어떻게 잘 도와줄까? 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우리 있는 공동체에게, 누구에게 선함을 행할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복되어집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당연하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도울까요? 어떻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울까요? 그걸 연구하는 교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서 재미있게 놀을까요?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거기 14절에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며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너희 공동체에 독한 시기, 다툼. 여러분 독한 시기는 뭐고 다툼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경쟁하지 말랍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서 공부도 하지 말아라, 장사도 하지 말아라, 노력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 거예요. 그걸 경쟁이라고 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시킬 때, 야, 너 반에서 1등 해야 돼. 열심히 해. 너 오늘 달리기 나가냐? 그럼 열심히 뛰어갖고 네가 1등 해야 돼.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칙하면 나쁜 거예요. 야, 너 앞에 가는 애 있으면 확 잡아뜨려갖고 넘어뜨려. 그리고 네가 1등 해야 돼. 너 주일날도 열심히 나가서 돈 많이 벌어. 너 누가 동업하자고 그러면 동업해놨다가 돈 떼먹어. 그냥 떼먹고 너 혼자 잘 살아. 이게 독한 시기. 그리고 거짓말.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거짓말만 안 해도 진짜 선진국 금방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요. 근데 이 머릿속에 정신 구조 속에 입속에 거짓말이 다녀요.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죠. 거짓말은 제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맙시다.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나는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사기를 친다. 이게 사기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남을 모함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너무나 잘하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식당 같은 데도 가보세요. 착한 가게라고 해서 착한 가게 딱 서 있잖아요. 명품 가게, 100년을 이어갈 명품 가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집은 가격이 착한가 봐. 이 집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집인가 봐. 이 집은 무려 3대째 지금 여기 가게 하고 있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넘쳐나요. 독한 시기와 거짓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 늘 무언가 싸움해. 그래서요, 싸움 잘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 피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요. 싸움은 피합시다. 내가 싸울게. 내가 대적으로 해볼게. 저는 그런 사람 치고 한 사람도 그 가정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당장은 좀 억울하고, 당장은 짜증나고, 당장은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고속도로를 밤에 막 달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냥 너무 컴컴해가지고 쌍라이트를 제가 딱 켜고서 나 혼자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쌍라이트 뭔지 아시죠? 불이 딱 켜니까 위에가 고속도로가 환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고속도로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어마어마한 한 150km의 속도로 밤에 한 10시가 넘었는데 막 차가 뒤에서 달려오더니 갑자기 저를 확 제끼고 제 앞으로 막 차가 막 나가요. 근데 저는 쌍라이트 킨지도 모르고 저는 혼자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앞에서 그냥 브레이크를 제 앞에서 확 잡아가지고 제가 그 차한테 막 가서 부딪힐 뻔했어요. 고속도로에. 그래서 저는 앞에 무슨 사고가 나서 차가 갑자기 급정거한 줄 알고 저도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때 아니 근데 옆에 차들은 또 열심히 또 가요. 이상하다. 왜 안 가지? 이 차가? 무슨 사고 난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사고 난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차가 또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오는데 제 옆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막 엄청나게 고급차더라고.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왜 내 차에 옆에서 붙어갖고 이렇게 또 안 가지? 그냥 고속도로에서 50km 놓고서 한 5분을 둘이 달렸다니까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쌍라이트를 켜갖고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빴나 보다. 그럼 자기는 왜 이렇게 몇백 킬로씩 해갖고 내 앞에서 쓰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빨리 가지 그냥.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를 해봐라. 이거 내가 이 고속도로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5분을 있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쌍라이트 제가 껐다니까. 아무튼 재미없으신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럴까?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날 보복하겠다고 그 차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냥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 둘이 50km 놓고서 계속 갔다니까. 이렇게.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한번 15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정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의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귀신의 특징은 꼭 써놓으세요. 귀신의 특징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귀신이 입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장난삼아 습관성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1번이 뭐냐? 귀신의 역사인데 그 귀신의 역사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설사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왜 신뢰가 깨집니까? 거짓말 때문에 깨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신뢰는 없어요. 행복한 가정들 자세히 보세요. 뭐 별거 있는 거 압니까? 무슨 맛있는 걸 매일같이 해먹어서 행복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신뢰하고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은 아내를 신뢰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이 그냥 늘 익숙해. 단기적으로 돈을 잘 벌려면 거짓말을 많이 하시면 돼요. 내가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잘 장사를 해야 되겠다. 정직하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 알아요. 저 사장님 정직해. 근데 행복한 교회를 다녀. 그분 집사님이시래. 그분 권사님이시래. 그분이 하는 거는 틀림이 없어. 그분이 뭐 설마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엄청난 이득을 취할 뿐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대전에 오시면 대전역 앞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크라운 베이커리라든지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엄청난 빵집들이 있잖아요. 전국적 체인. 근데 대전에 그 대전역 앞에 있는 그 빵집 성심당은 그걸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도대체? 어떻게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남는 빵들은 다 1950년대 6.25가 끝난 이후부터 그날 빵이 남으면 전부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원에다가 다 지금도 50년 6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 집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과,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전역을 거쳐가면 그곳에 와서 소보로, 그 기름에 튀긴 소보로 살려고 그 앞에 가면 수십 명이 지금부터 줄을 서 있죠.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받지 못합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 무언가가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도 늘 가르쳐야 돼요. 너는 정직해라. 할렐루야.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받으면 행복하다. 우리 집에 돈 100억 쌓아두면 행복할 것 같니? 우리 집이 집이 10채면 행복할 것 같니?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새롭고 기쁘고 영적인 거고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대로 살면 부흥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나친 질투와 시기와 다툼.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엄청난 거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부흥시켜봐야지 성도들을 막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전도해 오라고. 김 집사님 올해 전도해 오세요. 박 권사님 올해 전도해 오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제 목회 3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도들이 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물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친 다툼과 시기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할렐루야. 네. 기쁘고 즐겁고 야 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우리 딸이 예수 믿고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웃을 사랑해. 시부모한테 잘해. 난 놀랬어. 정말로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내가 교회 가서 저런다면 진작 다녔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부녀 간의 관계든지 다 똑같아. 옆에 있는 분은 한번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지 평안과 자비가 가득한지 한번 좀 안 보세요. 왜 전부 절 보시고 좀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한번 전 시기와 자비가 있는지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 네네. 제가 보니까 다들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절대 안 쳐다보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 가슴 속에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부는요 하나님이 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다 보면 시기와 다툼과 귀신과 혼란과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 평안과 안전과 용서와 격려와 사랑과 은혜와 양선과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한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결은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이 남냐. 관용, 용서예요. 넉넉함이에요. 양순, 착함이에요. 너무나 착해. 긍휼, 저 사람 바보 같아. 그런데 내가 돕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물건도 하나 팔아주고 싶고 바보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깨끗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은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야 네가 세상에서 좀 깨끗하게 살아라. 멋지게 좀 살아.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요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함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관용해요. 용서해줘요. 아유, 괜찮아. 그런 거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그 용서받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 다니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양순해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에이씨, 막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러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혈압도 안 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혈압 올리면 안 돼. 절대. 어쩔 때 힘들어도 참고, 아유,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참았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화평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당장 아우 나 손해봤어. 당장 이놈이 나를 속여. 당장 이거 어떻게 해. 뭐 그냥 가만 안 둬. 우리나라 대통령도 요거 한번 해갖고 지금 얼마나 지지율이 떨어지잖아. 그때 그러지 말고 그냥 꾹 참고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갔으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관용, 양순, 착하게, 긍휼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널찍이 마음을 벌려서 그래 괜찮습니다. 한번 마음을 우리 한번 아버지 한번 손 좀 벌려보세요. 한번 저 좀 벌려보세요. 한번. 잠도 좀 깨시고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한번 안아주세요. 부부에는 앉지 마시면 안 되는데 좀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진장님하고 고장로님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 우리 우숙신 권사님 또 우리 손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 이영호 장로님 우리 고장로님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참 좋아.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웃음꽃이 만나면 잘 있었습니까? 긍휼은요 넓은 마음이에요. 그냥 너무나 넓어가지고 그 안에 품고 싶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할머니 하고 하면 유혹하시는 분 있어요? 아이고 일로 와라. 우리 내 새끼 어떻게 지냈냐? 밥은 먹고 있냐? 학교에서 1등 하냐?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환영하고 늘 기뻐하고 늘 환대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청주에 잠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막 돈이 없는데 교회를 이 어려운 시기에 제 후배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짓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서울에 작업을 갔더니 막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라가요. 11월 20일 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갔었는데 또 갔어요. 전화를 했어요. 내가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만 저희 교회 3번째 오셨어요. 뭐 3번째 교회 짓는. 할렐루야. 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여기 정발산역에 우리 같은 지방의 목사님 교회를 옮겨서 또 인테리어를 합니다. 되게 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지하철 타고 가보니까 1시간도 넘게 걸려요. 제가 또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그곳에 있는 마음은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주, 정발산역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거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카톡을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기 28절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에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에 있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이 분노를 심었어요. 여기다 분노를 심었으면 뭐가 자라야 됩니까? 거기서 화평이 자라야 됩니까? 의의 열매가 자라야 됩니까? 분노를 심으면요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자라요.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화평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속에 화평을 심으시오. 화평의 반대말은 평화예요. 바꾸면 우리 행복한 후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분열시키고 누구를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니 있어도 가. 너는 분노가. 너 거짓말 가. 너 시기 가. 질투 가. 우리는 정의와 진리와 평화와 자비와 용서와 격려와 그런 공동체는 점점점 커나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가족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 개인은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아요. 아, 박 권사님, 아, 김 집사님, 어우, 우리 회사에 오시길 잘했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즐겁게 일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